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일 우리 30일 고대한암병원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 들어가기 전 찬송 먼저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638쪽입니다. 638쪽 역대상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13절까지인데 6절까지만 읽고 본문의 내용은 나중에 차로 살펴보시겠습니다. 638쪽 역대상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로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힘입으면 승리한다. 하나님을 힘입으면 승리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으면 승리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전장에서 다윗 왕조에 대한 축복이 약속된 이후 이 본장에서부터 오늘 이제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다윗의 그 신앙이 이제 현실적으로 열매를 맺으며 나타나는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국내적으로는 이 벌써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고 다윗의 신앙이 열매를 맺은 결과로는 결국에는 국내적으로는 정치와 종교적으로 큰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그 당시는 정복 사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토 확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번영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스라엘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최강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전쟁에서의 계속적인 승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영토 확장,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정치 종교가 안정되고 이러다 보니 이 모든 원인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펴볼 때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정말 바라보는 올곧은 그 신앙에서 비롯되지 않았나라는 것을 후대의 사람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승리와 이러한 번영이 결국에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계획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전쟁에서의 전체적인 승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한 것으로 그 당시 이 외곽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전부 다 제압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을 휘두르고 있는 그 죄와 사단의 근세를 깨트린 데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이방 세력들을 다 제압하고 승리하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신약시대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바로 다윗의 승리와 같이 그런 우리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통해서 볼 때 본문은 이 다윗의 정복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자신의 왕국을 통치한 다윗이 얼마나 큰 성공과 번영을 누렸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주변 족속들, 이방 사람들을 차례대로 다 정복해 나가는 게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가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방 나라들과 교역을 정진시키는 또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무렵에 이스라엘은 1절에서 보이듯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제압하게 되고 2절에서는 모압 족속들을 다 치게 되고 그 다음에 3, 4절에서는 이제 소바와 그 다음에 5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그 하반절 6절 이후는 읽지 않았지만 그 지역에서는 아람과 에돔 이런 이 주변 나라들하고를 다 전쟁 치르면서 승리로 이끌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남서쪽으로는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부터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유브라다리 강까지 점차 영토를 넓혀갔던 것입니다. 이로써 일찍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15장 18절에 약속이 적혀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성취가 이때 이루어졌고 그리고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에는 그 결국에도 다윗이 블레셋을 이긴 후에 기브온에서부터 그 다음에 게세레까지 온 지역을 통치하게 됐다. 그 내용이 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지역을 성취한 데 이어서 본문에 보면은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퍼펙트리 그것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본서의 저자는 이러한 다윗의 승리가 신앙으로 말미암은 사실인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나왔죠.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또 내용이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에돔을 이제 아람과 에돔을 치고 난 뒤에 그 다윗의 종이 되었다. 그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구절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의지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자신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17장 21절에 보면은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사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서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이 또 여호와께서 이름을 얻으신다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이. 그래서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다 쫓아내셨사오며 라고 다시 이제 고백한 내용이 여기 17장 21절에 예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고 승리하시는 진정한 통치자는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며 다윗은 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신앙을 가진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힘입어 결국 승리하는 삶을,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본국에서 다윗은 열국을 다 정복하게 되잖아요. 정복해서 이제 그 아들 후계자가 누구냐면은 솔로몬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제 평화의 왕으로서 아버지가 다 정치를 어떤 전쟁에서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면 그 이제 후광을 쉽게 얘기하면 덕을 보는 것은 그 후손이에요. 아버지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면 그 후손이 복을 받는 거죠. 평화의 왕으로서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중에 왕인 아버지 다윗이 기초를 잘 닦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전 건축의 계획이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너무 전쟁을 많이 치르다 보니 너무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그래서 칼에 피를 묻힌 일이 너무 많은 것.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당신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전쟁에서 너무 무신으로 활약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살상하는데 앞장선 사람 세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현대 이제 교회를 건축하시는 목사님들도 보면 참 부덕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건축에 앞장서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말고 당신의 후손 솔로몬에 의해서 후손에 의해서 세워지게 될 성전의 건축 재료들을 이때 다 모아드리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나와있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다 준비하는 거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설계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재료를 아무 부족함 없이 성전 건축에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이 29장 1절에 9절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어떤 위협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다 할지라도 내 후손, 후세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기틀을 마련하는 자세가 다윗에게는 구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미국 사람 목회를 하는 저의 후배 되시는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LA 오렌지 카운티라는 곳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그쪽에서 미국 백인 크리스찬들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속 저와 요새 통화를 하고 있는데 뭐냐, 그 지역이 굉장히 명당 지역이랍니다. 명당 지역인데 그 지역을 이제 시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투자자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투자자들이 그 땅을 자신들에게 팔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본인의 며칠 전인가 그 얘기를 듣기도 전인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이 교회, 이 좋은 자리에 이 교회가 있기는 있는데 조금 너무 올드되지 않았나 해서 그 오렌지 카운티에 아주 부유하고 안정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새롭게 주상복합이라는 그런 건물을 세워서 1, 2층은 교회로 설립하고 그 위에 층에는 작은 그 빌라나 아파트 단지 이런 것들이 설립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혼자 막연히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이후에 이틀 만에 실제적인 투자자가 그 교회를 팔지 않겠느냐고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내 생각이 그냥 생각이 아니었고 내가 그래서 성령께서 당신을 내재해 주셨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여성 목회자인데 한 40대 아직 50이 안 된 분이에요.
근데 아주 유능하고 아주 왕성한 그런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크게 다시 확장시키고 마침내 자기가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짓고 앞으로 시청에 가서 시장도 만나고 관계된 운영 관리인들을 만나게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합의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안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분이 하는 고백이 뭐냐? 야, 제가 생각할 때 남자도 아니고 욕심이 많네. 그런 마음이 조금 들었어요. 근데 욕심이 아니라 이분 UMC 미국 연합 감리교단에서는 이렇게 4, 5년 있다가 3, 4년 있다가 자꾸 목사님들 파송을 시켜요. 다른 지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짓고 난 뒤에 그게 교단에 큰 유익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후배 목사님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잘 지키게 되면 아주 명망 있는 현대인들에게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자기가 이 일을 꿈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꿈꾸다 보니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건축자들, 투자자들 만나고 그 일들을 병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개입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스트레스 받을 생각하면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끼어들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큰 안목에서 볼 때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바꿨다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력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과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헌신하겠다는 거. 근데 이분의 역할이 뭐냐면 그 이전에 한 3개, 4개 교회도 돌아보면 행정적인 것이 막 어그러진 걸 다 조정해갖고 고쳐서 새로 정비해가지고 교회를 반듯반듯하게 세우는 일들을 해나갔던 그런 과거에 그 목회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늘 의논을 하고 같이 이제 고민하며 기도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감독님한테 저 감독님 이번에는 정말 좀 편한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아하게도 지금 주어진 상황이 편하지 않은 그러한 아주 복잡다단한 일에 관계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었노라고 얘기를 전해 듣게 됐습니다. 결국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에게 그 일들을 자기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 못하게 했으니 자식에게 넘겨주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모든 토대를 다 마련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길 원하고 그래서 정말 세상 활동을 하는 우리의 지금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에서 실패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기고 싶어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경쟁 속에서도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 병원에 많은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자체에서도 경쟁이 아주 분분하게 일어나고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경쟁이 치열하게 있고 있는 것을 저는 듣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굉장한 승리자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사람은 다윗 왕이 아니겠습니까? 1절에서 6절까지가 저희들이 오늘 봉독했지만 13절이 원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 것. 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그가 나타나는 곳마다 승리의 월계관이 자꾸 머리에 씌워지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본문의 짧은 13절까지 내용에서 5번 이상의 승리의 기록이 계속 연거푸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 그가 왜 승리를 하였는지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 같은 승리의 비결이 뭔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 우리도 마찬가지 그 승리하는 자의 그 카테고리 안에 들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주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주체자가 되어야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 내가 마치 오만해서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해야 된다라고 해석하기 쉬운데 그것의 뜻이 아니라 교만한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에 주인 노릇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앞장서서 가시며
우리는 뒤에서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자가 될 것을 늘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수동적인 사람이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곳은 성경의 어느 곳에 봐도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내 자신이, 내 셀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에 항상 하나님이 하는 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주체가 되는 사람이 될 때 승리를 본인 스스로가 직접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안전 때문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절대 뒤로 후퇴하거나 뒤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주체가 되어서 앞장서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나중에 승리의 그 월계관을 자꾸 자기가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윗이 늘 그랬습니까? 다윗 왕이 그와 반대의 때가 있습니다. 그가 전쟁의 주체자가 되지 못하고 왕궁에 남아있을 때 그는 죄의 유혹을 받아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치욕적인 사건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체자가 되지 않고 왕궁에 남아있거나 저변에 언저리에 걸터 있으면요, 안일하고 나태한 마음이 죄가 틈탈 기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년간의 이 코로나 감염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의 주체자가 되지 못하고 지금 언저리 주변에서 뱅뱅 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있어 보십시오. 마귀 사탄은 계속 우리들을 공략하며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안일하고 나태한 마음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제가 제일 틈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관자가 되고싶 그 마음의 안일과 나태는 자연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안일과 나태는 결국에 범죄를 허락하는 쪽으로 유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주체자가 되는 것이 제일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주체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냐?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행동한 신앙의 인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곳에서 일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프랑스 나폴레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폴레옹 어느 날 무지개를 잡는다는 마음으로 산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문에 지금 나오듯이 무지개를 쫓아서 간다.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 비웃은 거예요. 그는 그러나 무지개를 잡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지개가 걸려있는 산에 도착했을 때 무지개 또다시 저 너머 들판으로 도망을 가게 됐다는 것. 다시 그가 땀을 흘리며 들판으로 막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무지개는 또 저 너머 다른 언덕 위로 솟아 올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는 또 언덕 위로 계속 또 올라갔습니다. 무지개는 다시 높은 산 위에 또 올라 있더라는 것. 나폴레옹이 이렇게 하루 종일 무지개를 쫓아다닌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머릿속에 우리 결과가 눈에 보듯이 뻔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결국 무지개는 잡지 못하였습니다. 저녁 때 기진 맥진해서 겨우겨우 집으로 벌떡 털털하게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깔깔대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혼자 생각하기를 너희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은 나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그럼으로써 무지개 얻는 것 대신 다른 것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후세에 정복자라는 그러한 유명한 칭호를 얻게 되었고 후세에 그런 아주 영웅으로 불려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항상 성경을 보면 동사를 잘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절에 보니까 쳤다, 쳐서
2절에 보니까 침해, 4절에 보니까 빼앗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죽이고, 수많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치고, 빼앗고, 죽이고, 이런 행동이잖아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다윗은 행동가였습니다. 행동하는 자만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계속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것. 입으로는 주여 주여 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만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때 여러 가지 우리 도전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차고 넘치는 물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하신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딱 이렇게 보려니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렇지만 이상하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않는, 우리나라 현대 프로그램에 도시오브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냥 배를 타고 5시간, 6시간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 안 잡히는 그런 모습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이 디베랴 호수에 나갔던 물고기, 고기잡이 어부예요. 그런데 물고기가 안 잡히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십니다. 6절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힌트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때까지 안 잡혔는데 뭐 잡히려고 내가 지금 어부 전문가로서 생활한 지 얼마나 됐는데 예수님이 뭘 하신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응하지 않았다면 물고기 못 잡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자 오른쪽으로 다 그물을 던지겠다. 그런데 나중에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얘기하는 그 본문에 요한복음 21장 3절 11절의 내용이 납니다. 그렇게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 그런데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 놀라운 그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결이를 걸었던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나오잖아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서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그래서 29절에 오라. 그런데 바닷가 물 위에 올라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벌써 우리가 머리에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걷는 순간 빠진다.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옆에서 다 목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물만 보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근데 베드로가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무서워하면서 그대로 쑥 밑에서 침몰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31절에 얘기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붙잡아 올리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려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행동을 못합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행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행동을 못합니까? 의심이 많기 때문에 행동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고 의심 많은 자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라는 것.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혼자서 노력하고 우리 여러 가지 우리가 계략을 많이 계산을 하고 우리의 술수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노력은 다 허사가 되어버린다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시편 127편 1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콘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뭡니까? 우리가 승리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그 다음에 보장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열심히 하되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것을 딱 보장해주는 그러한 약속에, 그러한 언약에, 그러한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초롱성인 여리고성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셨을 때는 이스라엘 손에 와르르 다 무너졌습니다. 예, 모세가 제1막에서 출애굽했던 것이 제1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눈을 감고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세워져서 제2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펼쳐집니다. 요단강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이 여리고 선상의 성벽에 그 가까운 지역이라는 거예요. 거리가. 그런데 이 여리고에 있는 그 땅이 한 약 8,500평 정도 된대. 얼마나 큰 땅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나안 속에 여리고성이 다 우뚝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일 앞장서는 무장 군인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나팔을 든 제사장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벤 제사장이 또 삼진으로 따르고 네 번째 또 무장 군인의 순으로 딱 편성을 하게 돼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뭡니까? 믿음의 확신이. 돌다가 이게 돌면서 뭐 아무런 이게 성과도 없으니까 우리가 왜 헛일 하고 있냐? 뭐 이런 마음이 왜 마음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인간의 마음에는요, 이게 자기네들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확신에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발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모든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곳을 그렇게 메고 진격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한 2중으로 쌓여 있다고 그럽니다. 내성은 안의 성은 한 5m, 바깥의 성은 한 2m, 그리고 높이가 한 9m 된다는 거예요. 돌로 가득하게 축적 산주 그걸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성벽은 현대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서도 굉장히 파괴가 어려운 그렇게 단단한 성이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이 정말 믿음에 순종하면서 이것이 무너질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리고성의 그 주변을 돌고 그랬더니 결국은 그 성을 파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언제나 모험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여러분 모험이 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항시 이게 성공이 될까? 성공이 안 될까? 이거 두 가지 속에서 항상 망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요 안에 확신이 가득 차 있다면 모험이 될지언정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진격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확신적인 행진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 이 두 가지가 같이 점통되었기 때문에 와르르 그 높은 요새와 같은 성벽이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서 그 이후에 6장 이후에 보면 7장이 있어요. 그 7장 보면 아이성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성 그 큰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이성도 당연히 무너진다고 우리가 머릿속에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작은 아이성이라도요. 하나님이 도움 주시지 않았을 때는 여지없이 이스라엘이 패하고 말았던 얘기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이 아이성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이게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 즉 뭐냐면 child, 영어 말하면 child. 작은 성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탁 하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만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아이성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성 싸움에서는 하나님도 멀리하고 왜 한 번 큰 성에 대한 승리를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고 자기네들 인간의 계산법이 막 앞장서 있었던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장신이 사람이 서서 싸우려다가 하고 실패한 싸움이 바로 아이성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이후를 조심해야 돼요. 축복 이후를 조심해야 돼요. 안정된 삶의 이후를 조심하시는 게 여러분이 저나 바로
지켜야 할 선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안정되었을 때 마귀의 작전이 있습니다. 이때다 하고 덤벼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고백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언급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했다가 넘어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는 곳곳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삼손을 들 수 있죠. 삼손이 블레셋 군사의 1,000여 명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듯이 다 넘어뜨리는 거 얼마나 승승장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후에 드릴라 무릎에 누워서 이렇게 내가 승리를 이뤘으니까 이제는 편안해지자. 그러다가 눈빼임을 당하는 그런 낭패를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성의 실패도 마찬가지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대로 순응하지 못했던 그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케 한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들을 한번 추격해 보겠습니다. 다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승리하게 하신 것은 6절에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빛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다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구할 때 그의 도우심을 믿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37편 4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 이로라.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의지하고 네 계산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네 머리의 논법으로 네 머리의 술수로 전략으로 작전으로 나가려면 나가봐. 하나님께서 아이성 패배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자가 되려면 무슨 일이든지 주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본문의 이 다윗 왕처럼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금 질병의 환경 그리고 사업의 실패의 문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진로와 항방에 대한 여러 가지 불투명 이런 환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영적 대항자 사단에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힘입고 그리고 주체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행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섬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어렵고 힘든 여건과 환경 속에 있는 사랑하는 한우와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우리 권속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부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이제는 나태했던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체적인 신앙인의 자세로 걸어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결심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발로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여호와를 힘입어 승리자가 되고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과 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